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말라기 선지자, 성경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의 선지자입니다. 그 후에 400년 동안 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목수의 아들, 목수 나사렛 예수가 위대한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권능 있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밝은 세상을 보지 못했던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천역이라고 하는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아나는 권능의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 또 영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의 소문은 온 이스라엘에 퍼졌고, 이스라엘은 기쁨과 기대로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분이 왕이 된다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고, 민생의 모든 문제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기대하시던 대로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그분께서 그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비참하게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시길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속량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죽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관리들이 로마의 법정에 끌고 갔고 빌라도에 의해서 정죄되고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었는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비참하게 못 박혀 죽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우고 골고다로 끌고 갔고, 그리고 그의 옷을 취하는데 속옷까지 벗겨서 수치스럽게 공개적으로 그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고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 지고 오를 때에 큰 여자의 무리가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숨이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무리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며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나니까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 병정이 가서 옆구리를 밑에서부터 장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창을 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망을 확인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시체를 주십시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저를 장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빌라도가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시체를 받아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그 시체를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하고 큰 돌을 굴려서 문을 막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그것을 보고 절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을 한 것입니까?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믿지 못해서 절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만 보더라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장 23절에도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얼마나 널리 퍼졌던지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말하기를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도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더라면 예수님의 무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기대하며 거기 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못 빠져가 죽인 관원들과 바리새인들만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침대로 굳게 지키라 하니까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그들이 굳게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도 처참하고 참혹하게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분이 부활할 수 있겠는가 생각한 겁니다. 전신에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살이 찢어지고 패였습니다. 손에 20cm나 되는 대장간에서 만든 사각진 못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서 손이 다 찢어졌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발에 못이 박혀서 그 못자국이 선명합니다. 살아난다고 해도 걸을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창을 비틀어서 뺐습니다. 그 찢어진 자국이 손이 들어갈 만했습니다.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죽어서 도저히 부활한다 할지라도 살아서 활동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부패되는데 보편적 상식으로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분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무덤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이 지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황망하게 보내서 예수님을 온전히 장례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완전하게 치르고자 향품을 사가지고 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장례할 수 있을까 하려고 무덤에 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새벽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굴려진 그 돌 위에 주의 천사가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졌어요. 흰 옷을 입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놀라고 그 형상이 번개 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놀라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자들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들어가서 무덤을 확인했더니 옷이 개켜져 있고 주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무덤을 따라서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신 줄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싫어해가지고 그거 부활한 것 아니라 잠시 까무러쳤다 깨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만신창이가 되신 분이, 십자가에서 6시간에 매달리셨던 분이 까무러쳤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 까무러쳤다 깨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의 부활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까무러쳤다 깨어났다라면은 어떻게 그분이 하늘로 올려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시 까무러쳤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부활을 시기하고 싫어해가지고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까 알려줬던 그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거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친 대로 가서 퍼뜨리니까 그 말이 여러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져서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죽은 시체가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시체로 훔쳐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죽은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면 어떻게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목도한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대하다가 자기네들이 환영을 받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환영을 만난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거리가 한 50칸 90m 정도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을 찾아갔더니 주님이 숯불을 펴놓고 계셨는데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물고기를 씌워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환영이 조반을 준비하실 수 있겠으며, 어떻게 환영이 불을 피울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환영이 조반을 준비하고 조반을 먹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라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주신 그분이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환영이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만난 것은 환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도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발을 봐라, 그리고 나인 줄 알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까 나는 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환영이라면 어떻게 구운 생선을 드리니까 그 한 토막을 받아 그 앞에서 잡수셨다고 말씀합니다. 환영이 어떻게 구운 생선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본 것은 환영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본 것은 환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라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마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서 내 손에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가 손이 들어갈 만큼 찢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만난 그분은 환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도마가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아주 위대한 도마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본 것은 환영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성취된 성경적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들이 일치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적인 역사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요즘 팩트라는 말을 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팩트입니다. 부활을 본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담대한 전도자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부활을 목도하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1명이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이 거짓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목도한 자들에게, 부활을 친히 본 자들에게 부활을 기대하며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빈 무덤이 역사적 사건임을 증거합니다.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빈 무덤이 역사적 사건임을 증거합니다. 부활을 목도한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구원의 완성의 사건입니다.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만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몸의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실제적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사도들에게 있었는데 그 믿음이 오늘 제게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영광에 들어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하도록 복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옵소서 하고 박일손 전도사님 아버지 앞에 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복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 사는 날 동안 늘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생명의 부활의 복을 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유혜란 집사님, 박일선 전도사님과 아버지 이영순 집사님, 그리고 지유린이, 그리고 김지용 권사님, 이정희 집사님 가족, 그리고 이점희 권사님, 그리고 백현주 집사님, 이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는 이 귀한 성도들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현희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소원을 담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세 분이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이 귀한 성도들을 한량 없이 복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귀한 성도들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아버지 땅에 사는 동안도 병든 몸도 부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도 부활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산업들도 다 부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